우리 인사할까요? 예수님은 그리스도 되십니다. 인생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십니다. 오늘 예배에 승리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속담 있죠? 예배 승리하면 뭐라고요? 인생 승리. 예배 승리하면 인생 대박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이 예배의 축복을 잘 모르고요. 뭔가 다른 행복을 찾아가지고 갈 때가 많습니다. 특히 좋은 사람을 만나면은 행복할 줄 알고 있고요. 또 좋은 사람을 만나서 도움을 받으면은 또 형편이 이렇게 풀릴 거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또 우리 후대들을 공부시키면서 후대들은 좋은 환경에서 공부를 시켜야 되고, 또 우리 후대들은 공부를 잘해야 되고, 또 우리 후대들은 또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되고, 또 좋은 직장을 가지고 또 사회를 위해서 헌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렇게 되면은 세상에서는 승리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 우리 인간에게 들어오는 흑암, 저주, 공허를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내가 복음을 가지고 있다면은 나 때문에 내가 부족하고 좀 모자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자녀 삼았기 때문에 나 때문에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내가 움직이는 모든 현장은 살아나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을 딱 가져야 됩니다. 그게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자마자 뭘 삼았죠? 복의 근원으로 삼았잖아요. 복의 근원으로 딱 삼고 축복을 했습니다. 그래 아브라함이 잘한 거 한 게 있습니다.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는데 그 지시할 땅을 처음에는 잘 몰랐잖아요. 그런데 그 지시할 땅을 계속 찾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축복했거든요. 저 지시할 땅이 지금 메시아 올 땅이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깨닫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 중심으로 모든 것을 움직였습니다. 하나님은 복음 가진 자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모델이 될 수밖에 없고 또 여러분이 모델이 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또 생업을 하시는 분들은 큰 언약을 가지고 도전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이 언약을 가지고 조금만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언약 잡은 자 중심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여러분 틀림없습니다. 에레미야 33장 1절에 3절에 보면은 거기에 나와 있잖아요. 문제가 지금 왔는데 에레미야가 어디에 지금 있습니까? 이제 포로 시대에 시대들에 있잖아요.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두 번째 임하니라. 뭐가 임했다고요? 말씀이 임한 거예요. 큰 문제가 생겼는데 말씀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임하니까 어떤 일이 났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여호와가 말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기만 하면은 응답하겠고 그랬죠. 더 놀라운 거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시리라.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크고 비밀한 일이 오실 메시아거든요. 그래 구약 성경 전체는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우리가 말씀을 딱 붙잡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해 갑니다. 그러니 어떤 일이 납니까? 현장에 가기만 하면은 한 발 앞서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파송해 가지고 현장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부 정인으로 세워갑니다. 이걸 누가 잘했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8장 4절에 8절에 보면은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 한번 보세요. 이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언약을 탁 붙잡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소망이 끊어진 그곳에 갔는데 그런데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돌아오고 안전병이가 돌아오고 그러니까 그 성 전체를 살려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축복을 여러분이 받았습니다. 정말 복음 가진 자 한 명만 가면은 어마어마한 영향을 딱 끼치게 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니까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여러분 복의 근원보다 더 중요한 복 자체입니다. 그냥
여러분 그리스도를 내가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순간 하나님은 여러분을 복의 근원으로 복 자체로 불렀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복의 근원으로 우리를 삼았냐?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다 이룬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오늘 다 이룬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때 다 이루었다. 그래 그 한마디 안에 어마어마한 말이 들어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 그 전체에 일어났던 그 모든 사건들, 모든 문제들, 그거 전부 다 해결했다 이 말입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지상 최대의 사건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딱 가져가는 순간 지상 최대의 작전이 펼쳐지는 거예요. 왜냐니까 이 십자가 사건이 지상 최대의 사건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를 어떻게 창조했는지. 구약에 보면은 창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우주 만물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창조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전부 우주 만물을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창시해 보면 지금 창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유독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형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주 만물이 신비롭지 않습니까? 이 지금 우리 지구가 말이요. 여러분 지구가 지금 돌고 있다고 하잖아요. 얼마만큼 돌죠? 하루에 한 바퀴씩 계속 돌고 있어요. 우리 떨어지지도 않고 지금 있거든요. 그리고 이 지구축이 23.5도 이렇게 기울어가지고 돌고 있는데 우리는 전혀 못 느끼고 있잖아요. 그러면 달도 또 돌고 있어. 공전을 하고 있고. 태양도 또 이렇게 돌고 있어. 그게 뭐 너무너무 신비한 일인 거예요. 그럼 우리, 거기에 보면은 달 착륙을 했던 닐 암스트롱이라는 사람이 이제 벨스했지, 이분이. 이분이 말이에요. 달 착륙을 가서 보니까 이 우주를 보면서 내려와가지고 한 1000마리 인터뷰하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우주를 움직이고 계신다. 그렇게 고백한 거를 제가 책에서 봤거든요. 여러분이 우주 사건은 너무너무 대단한 사건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밤하늘 가서 한번 내다보세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렇게 대단한 우주 만물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행상이라고는 우리밖에 없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만 잘못하면 코가 석전에 빠지고 조금만 낙심만 하면 그냥 죽을 것 같고 여러분 이게 전부 다 이게요. 불안 이런 게요. 사단이 갖다 주는 거라니까. 여러분 놀랍습니다. 우리에게 오는 많은 문제들을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재창조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은 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타락했던 인간을 다시 한번 재창조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재창조 사건은요, 우리 인간의 불신앙에서 왔습니다. 우리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게 됐거든요. 그리고 원죄 속에 빠졌거든요. 사단에게 장악됐거든요. 여기에서 재창조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오신 게 어마어마한 사건이라니까. 몰라서 그랬지. 저는 처음에 몰랐다니까. 그리고 처음에 왜 우리 인간의 문제가 어디에서 오는지도 몰랐어요. 제가 어느 날 정신 차려보니까 정말 큰일 났더라니까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망해가는 것도 몰랐어요. 그럼 나중에 보니까 망해 있는 거 있잖아요. 아니, 이 문제가 지금 어디서 왔을까? 몰랐다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몰랐다니까. 그 나중에 이제 복음을 받으면서 내 문제가 전부 다 어디서 왔다고요? 창세기 3장에서 나온 거예요. 제가 이 창세기 3장에서 이 모든 문제가 왔다는 걸 내가 깨닫는 순간 여기에 엄청난 이게 지금 문제가 있구나. 사단이라는 존재가 여기 개입되어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었고 죄 속에 빠질 수밖에 없었고 사단에 장악될 수밖에 없었구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을 떠나고 죄 속에 사단에 장악된 여기에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개입된 사건이구나. 이렇게 깨달아졌거든. 내가 이제 속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오늘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았고 이게 깨달아지는 순간 십자가 사건이 이제는 나의 사건이 된 거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는 사건이 내 사건이 된 거예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 떠나가 고통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죄 때문에 저주가 올 수밖에 없었는데 이것 때문에 재앙이 올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문제를 해결하셨구나. 요렇게 딱 깨달아졌잖아요. 이렇게 깨달아지는 순간 하나님께서 제게 큰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구약에 보면은 많은 하나님의 인물을 세워가지고 언약을 딱 주신 거 보세요. 말씀을 주셨는데 쉽게 말하면 언약을 주신 거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언약을 딱 받았습니다. 복의 근원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지금 메시아의 언약을 깨닫는 순간, 단을 쌓는 순간 그 언약이 계속해서 성취되어 가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과 단절된 영적인 이 멸망의 상태, 거기에서 빠져노는 이름이 언약이구나. 그래서 뭐라 했냐고 단을 계속 쌓은 거예요. 그 단을 쌓았단 말은 거기에서 이렇게 조금 높게 해가지고 거기에서 양을 주겠다니까. 그렇게 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성령으로 막 역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는 너무 간단한 이야기인 거 있잖아요. 인물 4사람이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뭘 붙잡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축복을 했는가? 그 이야기거든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메시아의 언약을 붙잡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 오순절 날이 맥주절이에요. 맥주절. 그러니까 6월절에서 빠져나왔어요. 피 발라가지고. 그래 강야로 가잖아요. 강야로 가는 동안에 너무 어려움이 왔거든요. 물도 없지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거기서 또 농사를 지었어. 그 첫 농사를 지어가지고 수확을 했는데 그걸 기념하는 게 맥주절이거든. 실제로는 보리를 심은 게 아니고 밀을 심었어요. 그래 그거를 기념하는데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거기에 축복했냐. 단순히 우리는 보리 심었는데 우리가 뭐 맥주절을 지키냐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그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이 맥주절이 오순절 날인데 다시 6월절 그 피 발라가지고 애굽에서 빠져나와가지고 50일째 되는 날이에요. 50일째 되는 날에 그 날에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역사하셨냐. 그런 게 성령께서 임한 거 있잖아요. 성령께서 각 사람 위에 임했다니까요. 이게. 그래서 이 맥주절이라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으로 볼 때 중요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이제 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 이렇게 보니까요. 뭐 대수롭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그런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놀라운 축복이거든.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셔. 우리를 성전 삼은 거야. 그래가지고는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건설을 줬는데 보좌의 그 축복으로 배경 자체를 싹 바꿔버렸어요. 이 땅에 사는데 천국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가는 거는 두말할 것도 없고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도록 그리스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떤 일이 납니까?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거예요. 세계 복음화.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가지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밥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말이에요. 우리 그렇게 생겼거든요. 사람들하고 늘 부딪혀갖고 뭐 이렇게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랬는데 저 내성기대가 사람들 부딪히면 말을 잘 못해. 그냥 막 속으로 끙끙 앓고 그런 게 많았거든요. 그런데 세계복음화라고 이 언약을 붙잡고 난 뒤에 성품이 계속 바뀌었어요. 이렇게 부딪힐 때는 싸워야 되고 이런 게 이제 바뀌었어요. 이게 세계를 정복할 수 있도록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뭐라고요? 내 정인이 되리라. 제자 이 축복을 딱 누렸어요. 십자가 이 사건인 여러분의 사건이 될 때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이 땅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주의 천만 천사를 파송하신다. 세계를 정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제자를 붙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 사람과의 관계 힘듭니까? 제자를 딱딱 붙인다고 그래요. 얼마나 대단한 일이냐 말이에요.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우리 로마서 16장 1절에서 거기에 보니까 또 대단한 말이 나왔습니다. 우리 두 번째로 봐야 될 부분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러분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나서 저는요 이렇게 세계를 많이 나가봤잖아요. 전 세계를 다니면서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이 정말 너무너무 대단한 게구나.
저는 가면서 많은 현장을 봤거든요. 복음이 없는 곳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냈는데 거기에서 그리스도 말하니까 영적으로 이 시달리면서 빠져노는 사람들 내가 보면서, 또 현장에 가가지고 그리스도를 선포하는데 허감스럽게 계속 꺾이는 것을 보면서, 복음에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이 있구나. 그리고 복음을 모르니까 계속 우상 숭배하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지금 애굽에서 지금 빠져나올 때에, 지금 포로에서 빠져나올 때에, 속국에서 빠져나올 때에 전부 그리스도의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빠져나왔단 말이에요. 피발라가 빠져나왔단 말이에요. 그 언약을 붙잡을 때 빠져나왔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정말 이 십자가의 사건이 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일 때는 부끄럽지 않는 복음이 됩니다. 부끄럽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 꽂혀진 복음이, 쉽게 말하면 복음이 될 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우리 인생 문제를 해결한 이것이 나의 복음이 될 때, 이때부터 하나님은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로마 16장 1장 16절의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부끄럽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노예가 된 게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이 자체가 얼마나, 이게 지금 노예가 되어 있다면 이게 얼마나 절망스럽냔 말이에요. 그것도 430년도. 그리고 포로가 되어 있는데 얼마나 비참하냔 말이죠. 이도 어려워요. 그 70년 동안. 로마에 또 속국이 되어 있는데 얼마나 이 자존심 상하냔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그리스도의 이 복음으로 다 무장될 때는 강대국들을 전부 살려갔잖아요,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그 여러분 한번 보세요. 다윗 시대 한번 보세요.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그 다윗 시대 보면은 그쪽에 강대국들이죠. 전부 꼼짝 못 했거든요. 솔로몬 시대. 얼마나 대단했는지 아예 그냥 복음의 이 지금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니까 얼마나 지혜가 많았는지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솔로몬하고 하친을 맺으려고요. 아예 딸을 다 줘버렸어. 그래가지고 이 지금 마누라가 천명됐다니까요. 이런 일이 났어. 결국은 그것 때문에 망했지만은요. 여러분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라니까요. 정말 그리스도를 내가 주인으로 딱 모시는 순간 여러분 중심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염려하고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여러분에게 오는 그런 어려움들요, 잘 보면요, 하나님께서 내가 복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내게 이런 어려움을 줬구나. 저는 그렇게 깨달아졌거든요. 그러고 나서 또 저 어려움이 오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에 나를 정인으로 세우기 위해 갖고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셨구나. 그렇게 깨달아졌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해가지고 언약을 붙잡고 제가 기도하기 시작했거든요. 여러분 조금만 기도하면요, 눈이 열립니다. 복음의 능력은 어마어마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눈이 다 열린다니까요. 복음에는 부끄럽지 않는 하나님의 이 능력이 있다니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는 요즘 보면서요, 박근혜 대통령 보면서요, 우리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 나라의 이 동방의 조그만 나라가 수천 년 동안 내려오면서, 우리 지금 나라가 지금 사실은 신라 시대보다 적잖아요, 지금. 그런데 그 가서 이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에 가든지 미국에 가서 가만히 이렇게 하는 걸 보면은 우리나라가 뭐 엄청 큰 나라 같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거 대등한 이 뭐 외교를 펼치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그쪽에서 인정하는 것 같고요. 왜 저렇게 축복을 받았을까? 너무 당당하게, 너무 멋있는 거 있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제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우리나라가 이 복음의 국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할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탁 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약할지라도 내가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강대국을 살린 것처럼 여러분을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망하기 전에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9장 3절 뭐라고 했습니까? 해결된 복음이다. 여러분 다른 것 추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것을 계속 찾으려고 하면은 자꾸 어려움이 옵니다.
우리가 이게 지금 복음 받았으면 끝내야 되지, 이 복음이 맞냐 안 맞냐 계속 할례를 받아야 되냐 안 받아야 되냐, 이게 율법이거든요. 복음 아닌 걸 가지고 자꾸 더 많은 것을 추구하려고 보려고 하면은 이게 신비주의 걸리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처음부터 불신앙 해가지고 하나님 떠났는데 자꾸 불신앙으로 같은 말을 맞는 거라도 자꾸 불신앙이 죽으면 이게 인본주의거든요. 그래 복음 딱 가지고 있으면은 가만히 있어도 축복받아요. 왜냐? 해결된 복음이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을 단번에 해결하신 그리스도. 해결된 복음을 뭐 해야 되느냐? 이제 지금부터 누려야 되는 거예요. 누리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흑암 저주 재앙이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걸 모르니까 자꾸 싸우는 거예요. 창세기 4장 별것도 아닌 걸과 싸웠어.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사람들이 계속 싸웁니다. 이게. 또 창세기 4장에는 이거 말이에요. 이게 싸우다가 결국은 죽게 되잖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창세기 6장 또 싸워요. 흑암이 덮쳤어요. 창세기 11장 바벨탑 계속해서 먹고 살게 싸워요. 지금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결된 복음을 누리지 못하면은 우리도 뭔가를 해야 된다니까. 발버둥 쳐야 돼. 발버둥 친다고 되냐?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눈이 열려야 된다니까. 장사를 잘 하는 사람은요, 이게 돈이 흘러가는 거를 볼 수 있어야 되거든. 그러잖아요. 물고기가 쭉 이게 어디에 흘러가는지 알아야. TV에 가만 보니까요, 한번 그쪽에 호수에서 고기 잡는 데가 오더라고. 거기 보니까 고기를 잡는데 이 망 같은 거 가지고 입밥도 없는데 고기를 계속 잘 잡아요. 그리고 그 망 안에 보니까 철사처럼 해갖고 들어가면 안 오도록 해갖고 그건 잡더라니까요. 그래서 참 신기하다 싶어 자세히 봤는데 어디서 잡는가 보니까 그게 약간 묻이 있는데 거기에 고기가 이렇게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딱 가가지고 내려가지고 밑에 쭉 내려가가지고 이 망을 치더라니까요. 그러니까 고기들이 막 필사적으로 안에 들어가더라고. 여러분, 고기도 그렇게 잡아야 되거든.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게 뭔가 문제가 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그 역사를 딱 바라보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뭔가를 너무너무 이렇게 내가 뭘 하려고 하면 잘 안 됩니다. 여러분, 눈이 딱 열려야 돼요. 그 글로벌 시대에 거기에 나오신 분이 제가 자세히 보면 참 제 자신이 많이 깨달아졌어요. 아니, IT 대지진이 돼가지고 이 사람은 도미니카에서 전력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나이도 뭐 젊어요. 그러니까 IT가 대지진이 일어나니까 다른 사람들은 막 탈출해가 노는데 이 사람은 거꾸로 해가 들어가는 게 있잖아요. 거꾸로 들어가가지고 바로 어딜 찾아가냐? 거기에 전력 청장한테 바로 찾아가 버려. 청장을 찾아간 게 벌써 아파가지고 집에 누워 있어. 그래, 집에 누워 있는 사람 보고 위로하고, 전력을 빨리 전력을 공급해야 모든 이 복구가 빨리 된다고 하니까 그 얼마나 초를 다투냐 말이요. 그러니까 뭐 청장이 바로 밑에 있는 사람, 기획하는 사람 불러갖고 3명이서 이 복구 작업 진행을 다 해버린 거잖아. 돈 바로 막 봐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돈을 많이 벌어갖고 학교를 막 짓고 막 이런 걸 하더라고요. 학교를 갖다 2개 지었는데 앞으로 학교를 100개 지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럼 다 느낀 게 참 많더라고요. 저 불신자인데 말이에요. 분명히 불신자 같은데 저렇게 해가지고 학교를 100개를 지어가는데 앞으로 이 지교를 한 100개 정도는 하나님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내가 그렇게 기도했다니까요. 그럼 뭐든지 보면은 이렇게 막 이게 이 눈이 열려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되면은 눈이 열립니다. 복음 안 되면은 눈이 안 열린다니까요. 내 복음이 아니면은 자꾸 이게 비교의식 들어가지, 다른 사람 보이지, 잘 돼 있는 사람 보이지, 내가 저 사람 살려야 되는 게 안 보이는데 뭐 눈이 열리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문제가 더 오게 돼 있죠. 여러분은 어떤 인생이 돼야 됩니까? 해결된 인생. 왜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뤄버렸기 때문에. 십자가 사건이 내 사건이 되면은 나는 해결된 인생이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부족합니까? 연약합니까? 모자랍니까? 또 무능합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는 그런데 완전하신 분이거든요. 완전하신 그리스도를 딱 붙잡고 있기 때문에 완전한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바울은 감옥에 있는데 부족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비천에 찰 줄도 알고 풍부에 찰 줄도 알고 배 부름과 배 고픔도 알고, 그래서 모든 문제를 보지 않을 만큼 일체의 뭐를요? 비결을 배웠다. 일체의 비결을 여러분 배우시기 바랍니다. 일체의 비결.
복음 안에 들어갈 때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를, 복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영적으로 멸망의 상태에서 내가 빠져나왔고, 저주와 장애에서 내가 빠져나왔고, 우리를 계속 끊임없이 끌고 가는 사단의 근세에서 우리가 빠져나왔는데, 이 십자가 사건이 내 사건이 될 때는 어마어마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적으로 잘 붙잡아야 될 게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뭡니까? 실상. 그래서 믿음으로 탁 서야 되고요. 그러면 실상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저절로 온다니까요. 우리 교회도 한번 보세요. 지난주 놀라운 일들이 났어요. 우리 이제 성전건축 이 주거래은행 우리 이율이 좀 높아가 계속 기도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쪽에 포항에서 거기도 이렇게 새마을금고에서 제가 또 연결한 것도 아니에요. 어떤 분이 우리 교회에 이런 사정을 이야기했는데 이렇게 싼 이자로 바꿔주겠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응답이 왔어요. 여러분 믿으면 바라는 것들이 실상입니다. 언약을 붙잡고 계속 기도하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이걸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반드시 그가 살아 계신 것과 그랬죠. 그가 살아 계신 것, 그가 우리에게 상 주시는 것, 이걸 딱 믿어야 됩니다. 이걸 누가 잘했느냐? 아브라함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 잘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으로 이랬거든요.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는데 믿음으로 누굴 바쳤죠? 이삭을 딱 바쳐. 믿음으로. 히브리서 보면은 이삭을 살려줄 것을 믿고 바쳤다 하잖아요. 그리고 모세를 보면은 히브리서 11장 28절 29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그랬잖아요. 모세.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믿음으로 유월절 피를 뿌리는데, 오늘 피 뿌리면은 문설주에 피 바르면은 우리는 노예에서 전부 다 빠져노는 거다. 200만 명. 모세 한 명이 언약 딱 붙잡으니까 200만이 빠져나왔다. 여러분 절대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을 무너뜨려가는 흑암 저주는 이 시간에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을 받을 거기 때문에 이 축복을 찾아야 됩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는지 지금 이 모세 보고 이랬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니까. 자, 이런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노아를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으로 그랬잖아요.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보이지도 않아. 방주를 지으러 가는데 이게 지금 방주를 짓는데 이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런데 믿음으로 나아간 거예요. 방주를 지으면서 계속 방주 안에 지금 생명을 계속 불러넣는 들어오라고 하는 이 축복을 노아가 깨달았거든. 제 방주를 짓는 게 그리스도 운동이구나. 방주 운동이 오실 메시아 운동이구나. 방주 운동이 생명 운동이구나. 이걸 깨달았다니까. 그걸 깨달았는데 노아 어느 정도 축복받았습니까? 나중에 이제 홍수가 끝나고 나오니까 전부 다 노아 땅이라. 여러분 평생 동안 그리스도 운동 하시기 바랍니다. 평생 동안 생명 운동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기 바랍니다. 그러면 허상이 실상이 될 것이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될 것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받았으면 사실은 다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는 이 문제, 이 많은 부분들 속에서 이 영적인 상태가 영적인 좀 정상에 설 수 있도록 여러분 영적 정상에 설 수 있도록 조금만 우리 자신을 관리하면 됩니다. 왜 우리가 정식기도 해야 되는가? 영적으로 정상에 설 수 있도록 문제 속에서, 특히 일 속에서. 두 번째는 우리가 늘 하는 말 속에서. 여러분 말이요, 조금만 가면 맞는 말이라도 불신앙 주면은요, 그건 옳은 방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율법이 뭔 거 아닙니까? 이 말이 맞냐 안 맞냐 거기거든요. 그거 전부 불신앙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같은 말이라도 맞는 말이라도 저 사람 들으면 기분 나쁘겠다 이런 말 안 해야 돼요. 아멘.
복음입니다. 왜? 생명 살려야 되니까. 그 우리 박근혜 그 대통령 보면서요, 나 하면서 존경스러워요. 저 박근혜 대통령 찍었습니다. 고백할게요. 그런데 사람이 멋있어. 그러니까 말을 하는 거 보면 남자들보다 말 적게 해. 정말이야. 말을 적게 해. 그러니까 사람이 멋있어 보니까 여잔데요. 남자보다 더 멋있어. 정말 앞으로 보면 우리나라요, 이게 굉장히 큰 일을 할 사람 같아. 여러분, 저는요, 저기 여당 아닙니다. 야당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은 멋있어, 제가 보니까. 이게 말을 적게 하니까. 여러분, 말을 많이 하면 쓸 말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주 중요한 이게요, 말 안에 불신앙 안 들어가도록. 왜냐, 이제 불신앙 때문에 전부 다 문제 다 왔거든, 이게. 하나님 떠났잖아요. 그리고 우리 영적인 흐름을 늘 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나의 영적인 흐름을 잘 가지고 있어야 된다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또 뭐 해야 됩니까? 함께 갈 수 있는 이 축복을 자꾸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교회와 함께, 가족과 함께. 이 가족과 함께 잘 안 되더라니까요. 우리 집에 방학이 되는 거 다 2명 다 들어오는데 함께 잘 안 돼. 이게요, 이 스트레스 많이 오더라니까요. 왜냐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함께 하는 게 우리 집에 들어오면은 함께 해야 된다. 함께 안 하는 보따리 싸고 나가라. 나가라 했어. 왜냐, 이게 공동체거든요. 그래, 함께 해야 돼. 그러니까 함께 하는 거기에 굉장한 힘이 있어야 된다니까. 여러분, 함께 하는 이게 힘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능력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가질 때 함께 할 수 있거든요. 복음으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이 수준을 높여야 됩니다. 여러분, 사역하러 갈 때도 그러고, 누굴 만나러 갈 때도 그러고, 깨끗한 해가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뭐, 머리에 냄새 푹푹 풍기고 이러면요, 이게 만정이 다 떨어진다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사역하러 갈 때, 멋있게 해가 가시고. 저도요, 이게 하루에 샤워를 갖다 2번 합니다.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그래, 제가 이게 얼마나 깔끔한지 몰라요. 근데 우리 자녀 그리 못하면은 너무 스트레스 와요. 그래, 이게 지금, 여러분 수준을 높여야 된다니까요. 정말 우리 복음 받았는데 여러분 제가 왜 그런 거 압니까? 무당집에 가보니까 방이 전부 다 진짜 귀신 나올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물병인지 지금 모르겠어요. 하여튼 얼마나 지저분한지 모르겠어요. 가보면은. 여러분 가보세요. 무속집에. 여러분 너무 지저분하면 안 된다니까요. 깔끔만 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가시기 바랍니다. 생각을 딱 이렇게 조금만 우리가 딱 가지면은 복음 가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해결하신 그리스도,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시간 이루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십자가의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현장을 살려가기에 조금 더 부족함 없도록 우리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파송의 노래로